오늘 특별히 그 강서 교회도 인터넷 이거 이제 뭐 해야 되겠죠? 인터넷 예배를 이제 마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첫 날이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굉장히 큰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많이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대구교회는요 아직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허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아마 저희도 한 5월 말이나 아니면 6월 초 정도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함께 기대를 좀 해보긴 하는데 빨리 이것이 종식이 되어서 자유로운 교제를 하고 또 우리의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드리는 그런 예배가 오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는 어제 그 장례식장에 갔다가 우리 박항식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기꺼이 제가 전하겠다고 생각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것은 저의 좋은 친구이면서 또 같은 동역자로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늘 저희 부부에게 또 저희 교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틴 때부터 함께 우정을 나눴던 친구인데 지금까지도 아이를 키우는 것, 또 부부관계, 미니스트리한 모든 부분을 같이 열고 우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틴 때는 이렇게 우리가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큰 우정과 사랑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줬고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큰 기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여기 나온 것처럼 나눔을 통해 성공하라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오고 나서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 한 형제가 어머님이 그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서울에 이제 올라오게 되면 어머니는 병원에 가는데 그 아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병원 문 앞까지만 오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TV에서는 대구 힘내라, 경북 힘내라 그러놓고 완전히 문 좀 박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성공하고 싶죠? 좀 물어보고 싶어요. 행복하기 위해서요. 맞아요. 또 성공해야지 나눠줄 게 있잖아. 성공해야지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맞아. 우리가 성공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또 성공하면은 평화를 가져갈 수 있고요. 또 행복하면은 기쁨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우리의 삶이 성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구절을 보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남에게 성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남에게 시간, 마음, 수고, 돈을 주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쁨과 희망과 평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평화를 줄 때 내가 기뻐질 수 있고 희망을 품게 되고 평화를 얻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과 다른 원칙을 주신 거죠. 다른 법칙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부유해지는 것을 원할 때 자기 것을 더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기쁨을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 것을 더 준비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다른 법칙, 영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마태복음 10장 39절에도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하면 성공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남에게 성공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기 위해선 다른 사람에게 먼저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결혼했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 성공하고 싶을 겁니다. 또 우리는 자녀 양육에서도 성공하고 싶을 거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바로 우리 배우자에게,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관계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배우자에게 기쁨과 희망과 평화를 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배우자에게 나에게 기쁨을 줘, 평화를 줘.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결코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또한 먼저 자녀가 무엇을 해주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쁨과 평화와 마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직장 동료에게, 또 직장 상사에게, 부하 직원에게 성공을 줬었을 때 그들로부터 우리 또한 삶이 성공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스트레스에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짜증도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집에 아내와 있으면서 아내가 새끼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또 딱 싸웠었을 때 그 다음날 우리 박광식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부부관계를 좀 도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환경이 다가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이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혼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폭력이 한 34%가 늘었대요. 가정 간에서의 폭력이 34% 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27%, 프랑스에서는 32%, 영국에서는 3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쉽게 벌어지고 있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까워져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서 가까워져야 하는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국 가정연구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평균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하루에 90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늘어나서 이 코로나로 해서 얼마나 는지 아세요? 15시간으로 늘었대요. 엄청 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폭력이 증가하고 이혼이 증가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을 얼마나 놓치고 있었는지, 다른 것을 초점을 맞추느라고 어려움이 왔었을 때 정말 격려받아야 하고 격려를 줘야 할 사람들에게 주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이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변 사람에게 사랑과 격려, 기쁨을 주면서 우리의 삶에 성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여러분에게 바라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남에게 성공을 줄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렇다면 남에게 성공을 주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말입니다. 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 한마디로 청량빛도 갚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성공과 위로, 격려를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공할 때 많은 것을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성공과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역경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낙심하지 말라고,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위로가 될 겁니다. 어제도 유미순 씨 그 친여동생이 상을 당해서 저희가 가서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갈 때 너무 기뻤던 거는 저희가 대구에서 막 올라갈 때는 사람이 별로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정말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교제하고, 그래서 거기가 장례식장이 아니라 너무 교제의 장이 이루어져서 그 가족들에게 격려, 위로, 그 남편, 그 동생의 남편분도 정말 이렇게 기뻐하고 너무 고마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들에게 좌절과 어려움이 왔었을 때 큰 격려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을 하면 우리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번에 너무나 크게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대구에 있으면서 자가격리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올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행 그 통장을 만들러 은행에 갔었는데 그 청원 경찰이 그 신천지 신자였고 그리고 그 코로나 환자였어.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진짜 내가 갔는데 계속 기침을 하더라고. 처음에는 의심을 안 했는데, 그리고 하필이면 제가 있는 자리가 그 청원 경찰 바로 옆 자리야. 이 사람이 계속, 근데 그쪽에서 음료수를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물들었는데 그 사람이 또 잔돈 같은 거 바꾸면서 거의 2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계속 내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은행 측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너무 오랫동안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딱히 그 또 코로나 검사가 37도가 넘어 37.5도인가? 그게 넘어야지 검사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흥분을 했는지 갔더니 열을 했더니 37.5도가 넘은 거예요. 감기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진짜 방화복 한 사람들이 저를 와가지고 막 코에 넣고 입에 넣고 하면서 검사를 막 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는 자가격리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서 집에서 안방에 있으면서 음식도 아내가 배달해주고 있으면서 거실도 나가지 못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정말 너무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었습니다. 특별히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구가 너무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느니까 뭐 전 세계에서 저한테 왔던 거예요. 뭐 미국에서, 멕시코에서, 프랑스에서, 스위스에서, 제 친구가 이렇게 여러 나라가 터졌다는 걸 알아서 일본에서, 뭐 서울에서, 부산에서, 분당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위로와 격려를 저에게 나눠주면서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하나가 될 것이라고, 또 결코 그 코로나가 너희 가족과 너희 교회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너희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런 등등의 많은 문자와 전화를 받으면서 너무나 심적인 안정감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컸던 건요, 제가 이제 방에 있으면서 어떤 그 뉴스를 많이 보냐면 다른 기존의 목회자들이 감염이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이게 지탄을 받는 뉴스들이 막 때려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두려움이 생겼어. 야, 이거 정말 내가 걸렸으면 어떡하지? 라는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뭐 우리 가족들에게도 민폐고, 제가 또 그 전에 막 장례식장도 갔다 거기에 자가격리 되기 전에 그 아이들 걸렸던, 야, 이거 교회가 진짜 이거 풍지박산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좀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하고 친한 그 이하균 형제가 있습니다. 저 분당교회인데 그 의사거든요. 저한테 매일 전화를 하더라고요. 퇴근길에 전화를 딱 해서 몸 괜찮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근데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는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그리고 걸리더라도 너는 건강하기 때문에 금방 나을 수 있다 하면서 매일 그 격려 전화를 하는데, 그 격려 전화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겠는데 의사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격려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정말 이렇게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짜증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여기 나온 이야기들. 사랑해, 정말 고마워, 자랑스러워, 나는 너를 믿는다, 넌 잘할 거야, 넌 너무 아름다워, 예뻐, 정말 이렇게 놀라워, 훌륭해.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굉장한 큰 힘과 용기와 또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낙담되었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에게 이러한 말로 격려와 위로와 여러분 주님의 힘을 나누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아멘. 너무 기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격려를 받았을 때요, 우리가 안정감을 느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또 격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러한 시간을 겪고 나서 정말 그 음성 판정을 받고 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또한 그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많은 격려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말로써 다른 사람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속해 있는 모든 그 그룹들이 여러분의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침울하고 우울하고 불안했던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격려를 하며 위로하고 힘을 얻어서 진정한 삶의 성공을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바로 봉사입니다. 봉사.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섬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요한복음 13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리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의 음식을 나누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줬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올 거란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제자들에게 그 섬김을 통해 그 자리는 굉장히 기쁘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또 뿌듯한 마음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그 섬김, 봉사를 통하여 우린 다른 사람에게 성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몸을 섬길 때 그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기뻐할 것이며 또 그들이 그러한 기쁨과 위로를 받고 여러분에게 또한 그 기쁨과 희망과 또 평안을 나눌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 격려, 기쁨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 또한 너무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그러한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나눌 수 있는지,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저와 아내가 그 혼자 제자 삶을 살고 있는 현숙한 아내에게 꽃을 전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자매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봄이 되는데요, 나갈 수는 없고 근데 이 꽃을 전할 때 너무 격려를 받더라고요. 또한 과일도 나눴고요. 우리 수민 씨가 우리한테 떡볶이를 보내줬어요. 나갈 수 없다고.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저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떤 국거리도 해가지고, 그래서 대구는요 서로가 이러한 음식들을 서로 나누는 문화를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한 집에 가면서 국거리 나눠주고 떡볶이 나눠주고 또 여기 뭐 오리 훈제도 저희가 받았는데 이런 것도 서로 나누고 과자도 나누고요 하면서 오히려 풍성한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름답다. 우리 쪽에 한 그 마이크하고 쉐런이라는 그 인터내셔널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저희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자기 사촌이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소천하셨죠. 근데 그의 아들이 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갔는데 또 그 아들도 죽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또 우리한테 부탁한 게 뭐냐면 딸이 걸렸다고. 또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갔더니 딸까지 한 번에 세 분이 하늘로 가시게 된 거죠. 정말 그들이 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 놀랍게 대국교회에 힘이 되고자 정말 그 며칠 동안 과자를 사고 음료를 사고 그리고 그 돈을 한국 돈으로 해서 우리한테 한 7만 원 줬나요? 7만 원 주면서 그 대국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감동, 어쩌면 가장 어려울 수 있었을 텐데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위로받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희 대국교회는요, 어렵다고 하니까 또 너무나 많은 교회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았어. 마스크 사기 진짜 어려웠었는데 정말 이렇게 일산에서 또 마스크를 진짜 1000장을 보내줬거든요. 그 여유분이 있으니까 그 줄 서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수고로움을 덜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손소독제도 직접 만들어서 잠실교회에서 또 보내줬습니다. 또 이 강서에서도 그 소독제, 건물 소독제를 이렇게 다 보내주셔서 지금은 저희 교회도 그런 소독을 다 하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나 많은 그 물품들을 보내줘서 그래서 사실 대구 교회가 여러분 대구 와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와보신 분? 대구의 특색이 뭐죠? 네? 더워요. 맞아요. 더워요. 맞아요. 무지 더워요. 또 거기가 분지입니다. 분지. 그래서 대구 사람은요. 대구 사람끼리만 뭉칩니다. 그 외골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좀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많이 느끼죠. 대구 사람 젊은 사람도 힘들어 하는데 대구는 대구끼리 뭉쳐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무래도 지역 색깔이 있거든요. 교회도. 근데 이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고 우리가 연결되어진 교회인지에 대해서 보면서 되게 자부심, 너무나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짜증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내만 3번 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형제들도 가서 제가 밥 3끼 먹다가 엄청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내가 일주일에 2번은 저녁에 요리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오므라이스를 해서 줬더니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우리 아내가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요리를 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모든 결혼한 그 자매분들은 밥 3끼 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 아실 거예요. 형제들은 그냥 주는 거 먹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을 못 느낄 수 있겠지만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형제들에게 요리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뿐만 아니라 청소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가족이 화목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사랑받는 방법은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했었을 때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열심히 가정 안에서 특별히 남편분들 아내를 돕기 위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이 격려를 줄 수 있는 청소 임하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또 음식물 쓰레기, 이 음식물 쓰레기 담당은 우리 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요즘에 음식물 쓰레기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음식물 쓰레기 닿는 그 통이 좀 컸는데 우리가 조그만 걸로 줄였어요. 그랬더니 자주 버려야 하는 좀 번거로움이 있지만 우리 아들이 열심히 하면서 가족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우리가 조그만 섬김을 통해서도 기쁨과 평화와 사랑을 깊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우리는 성공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침체되고 낙심되어진 이때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사업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또 자녀 양육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님이 제가 자가격리 되었었을 때 목 디스크가 오신 거예요. 근데 목 디스크가 온 게 아니라 그 디스크가 터지셨어. 그래서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너무 아프다고. 그런데 병원에 가는 데마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병원에서. 왜냐면 그 열을 쟀더니 37도가 넘는 거야. 그러니까 디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응급수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새 병원에서 다 리젝트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중에는 그 진통제를 놔드린데도 불구하고 그 진통제가 소용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터진 상태에서 3일을 기다렸더니 이제는 온몸이 마비가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자가진단 받아서 나올 수도 없고 방 안에만 있어야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랍게 그 다음날 3일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수술하셔서 마비도 다 풀리셨고, 근데 아직까지는 그 후유증으로 오른팔을 사용할 수가 없으셔. 그렇지만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너무 기적적으로 그 병원을 찾았고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해주겠다고 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첫 번째는 남동생이 그 3번 그 어머니가 계속 우시니까 너무 아프시니까 그 병원에 가는 곳마다 그 거부를 당했었을 때 이제 남동생이 지쳐서 울더라고요, 저한테. 형 어떻게 이러다가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제가 방에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을 통해 어머니가 수술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아서 그나마 오른팔 말고는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셔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았다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었고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한 형제가 그 직원을 채용하고 싶어 했었는데 채용한 사람마다 금방 간두는 거죠. 그리고 딱 그 자기에게 맞는 직원이 생기지 않았는데 얘가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기도해 달라는 다음에 딱 너무 놀랍게 자기에게 맞는 놀라운 직원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성역 공부가 없잖아요. 2020년 너무 놀랍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자 그랬는데 문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기도를 통해서 또 성역 공부가 셋업이 되어지고 지금 열심히 그 스카이프로 또는 웹엑스로 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큰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아마 여러분의 구절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같이 보니까 4절에서 4장 6절에서부터 9절인데 우선 7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해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요 정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야말로 진정으로 완전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파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만날 수도 없고 많이 교제할 수도 없지만 요즘에는 그 화면으로만 하고 있잖아요. 대구에서 굉장히 이번에 유행이 뭐냐면 그 전화로 서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전화로 늘 매일 같이 기도하는 그 문화가 생겨서 굉장한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 서로의 필요를 채우면서 너무나 큰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 강서교회 역시도 주제가 보니까 기도의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을 진짜 2020년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8절에서 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6절 7절을 읽고 8절 9절이 저에게 너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영업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그 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형제 자매들 또한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들리는 그 방송들은요 계속 어려워질 거란 얘기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누가 아프고 누가 다쳤고 대구는 저희 어머니도 그랬지만 수술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아픈 시간에.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병원에 가서 격려를 주게 갔더니 들어오게 하지도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면회가 안 되더라고요 병원에서.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잡다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한 것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게 하는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정말 참된 것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경건한 것을 생각할 수 없고요. 옳은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우리는 순결하고 아름답고 명예롭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환경 또 우리의 삶이 여유롭지 않고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도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실질적인 섬김과 봉사 그 기도를 통해서 이웃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성공으로 인도해서 여러분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늘 성공하십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갔을 때 우리 삶 또한 분명히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웅크리게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그 환경을 승리로 인도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외쳐보기를 저는 권하고 싶어요.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외치길 바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를 성공시키실 것이고 또 성공하게 만들 거라는 것을 외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환경과 또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은 나를 더 웅크리게 만들 거고 더 조금하게 만들 거고 부정적으로 만들 것이고 또한 초조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 오히려 더 성장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해 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